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잘 지내오셨는지요? 우리가 지난주일 함께 나누었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그것은요 마냥 마음이 편하고 기쁘기만 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은요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에 따른 우리들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이들 혹은 세상에 우리들의 노력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조용하고 또 고요하게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아주 세밀하게 조심스럽게 헤아리고 그 헤아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기쁘고 평안한 순간도 있었지만 마음과 감정이 참 무거울 때도 있었어요. 지난주 저희 교회에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 꾸준하게 출석하시는 성도님이 계셔요.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저희 교회 일원이 되기로 결심하시고 계속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시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분의 가족이 늘 소원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성도님의 남편분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께서 교회 나가는 것도 뭐 싫어하시고 뭐 반대하는 그런 모습도 보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기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성도님의 남편분이 몸이 좀 불편하셔요. 그래서 교회 나오셔가지고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자리 속에서 세례를 받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 제가 성도님 댁으로 가서 세례식을 하고 또 함께 성만찬을 진행하며 참 기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장면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로 결단하고 또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한 영혼, 다짐하는 그 한 영혼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겠다. 이 순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가벼워지고 밝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도 기쁨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의 기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른 성도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뉴욕 시내 안에 참 안타까운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상대가 학생이든 선생이든 상관없이 욕부터 나오고 서로 깎아내리고 배려 없고 이해 없고 사랑 없는 그런 학교의 현장의 이야기 들을 때는요 정말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학생들의 이야기는요 빙산의 일각이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교육받지 못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 학교를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들리는 폭력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고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이러한 아픔을 나누는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큰 힘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보려고 하지 않는, 어쩌면 잘 보이지 않는 그 반대편의 모습까지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동행은요 늘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잖아요.
그중 특히 세상에서 밟지 못한 곳까지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을 때는 우리들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또 가슴이 아픈 일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양면의 모든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점점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닮아가게 만드는, 또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살아가게 하는 인도하심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쉽게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삶을 생각하면 기쁜 시간, 또 밝은 시간, 그런 시간만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걷는다고 하시니 담대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짐을 덜고요,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인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하지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때에 우리들의 시선은요 분명 밟지 않은 곳까지 향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밟지 않은 그곳까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발자취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밝은 곳만 걸어가셨습니까? 어두운 곳, 깊숙한 곳 계속해서 찾아가셨잖아요. 여하튼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 즉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어두운 곳까지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바라는 것은요, 이전이나 지금 이 자리를 있는 우리들에게나 똑같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바람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미가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품으신 마음을 갖고 세상을 똑같이 바라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겸손히 주와 함께 걷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공의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때 가능해지고 또 온전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요, 곧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도 없고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음을 전제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바람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왠지 더 마음이 아프게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평안한 시간 속에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 내가 원하는 것을 잘 기억하거라. 너희들 나랑 함께 걸어야 돼. 너희들 공의를 실천해야 돼. 너희들 인자를, 인애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죄로 인해서 멸망에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전쟁과 착취로 깊이 흔들리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 백성들이 서로를 돕고 아끼지 못합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힘듦을 더 가중시킵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 착취하고요, 약자들을 속이고 악행을 방관하며 악한 꾀를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들의 살을 먹고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고통을 계속 주는 모습들이 그 사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드럽지 않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거였느냐? 내가 원하는 건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더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임을 너희들이 다 알면서 어찌하여 이런 불의와 폭력을 끊지 못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공의가 무너진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탄과 분노하심이 계속 느껴져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지는 않으실까? 분노하지는 않으실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마음을 잘 아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가득해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끝에 내린 답은요, 정말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겠다입니다. 베품과 사랑이 여기저기서 쉽게 보이는 사회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요즘이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요, 여기저기서 의견과 신념의 다름으로 인해서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균형은 잃어버린 지 오랜 세상이 되었고요,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만 같은 요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안타까운 상황과 지금의 우리 상황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미가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 그래도 미가서 때보단 우리가 낫지 않나?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착취를 하진 않는데, 그래도 나는 그렇게 악하진 않지. 그런데 여러분, 공의가 무너진 시대의 특징은 항상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래도 나는 괜찮다, 그래도 나는 악하지 않지,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스스로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미가 시대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떠났다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제사가 있었고요, 예배 유지되었고요, 신앙의 언어도 늘 남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상은요, 이웃의 삶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들 곁에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서 멀찍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미가서가 어쩌면 이러한 모습을 더 심각하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악을 저지르는 소수보다 그 악이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동안 알면서도 침묵하고 들었으나 외면하고 다가갈 수 있었으나 물러섰던 그 공동체 전체의 삶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공의는요, 악을 적극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에서 무너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공의는 불공정한 구조를 보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듣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떠올리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런 것을 다 생각할 때 불의를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공의를 말하지만 손과 발이 나가지 않은 채 한두 걸음 멀리서 서 있는 채로, 그 모습으로 우리들도 역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들은요, 악을 행하는 잔인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리두기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무지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 무감각하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거리두기와 무감각이 반복될 때 공의는 소리 없이 무너져가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공의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의는요, 제가 첫 설교 때도 말씀드렸어요. 바로 히브리어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법이나 추상적인 그런 정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미슈파트는요, 삶의 자리에서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정의로운 생각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잘못된 혹은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켜라 라는 하나님의 요청으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특정한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이요, 죄가 있어서 어떤 잘못이 있어서 약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단지 그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약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자들을 생각하고 약자들과의 망가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미슈파트다라고 생각하면요, 이 미슈파트가 말하는 정의는요, 좀 중립을 지키는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미슈파트는요, 기울어진 쪽을 향해 움직이는 정의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약자가 된 사람들, 즉 지켜줄 사람이 없는 자에게 기울이고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울이고요, 힘이 없는 자들에게 기울어지는 공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는요, 모두를 똑같이 대하라라는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몸을 기울이라고, 그들에게 마음을 기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갖고 실천하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미슈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은요, 이 백성들에게 미슈파트가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힘없는 자들은요, 힘 있는 자들은요, 법을 자기 편으로 사용했고요,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판결을 가려서 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평안을 선포했지만 약자들을 돌보지도 않았고 책임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미 기울어진 그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기울어짐을 더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더 늘어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미슈파트가 없어짐을 보고 한탄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균형을 잃어버린 그 사회를 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공의, 그 자들의 상황과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공의, 동정심으로 한 번 베풀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움과 필요한 자들에게 머물 수 있는 그 공의를 요구하시고 그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슈파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바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이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서 있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의 곁으로 내 마음과 몸을 기울여 그들의 곁에 머물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미슈파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점에서 그럼 대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질문은 너무 자연스럽고요, 또 정직한 질문이죠. 그런데 동시에 위험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질문을 듣고요, 내가 곧바로 할 수 없는 일부터 떠올릴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를 도울까, 누가 약자이고 누가 이웃일까 생각하면서 노숙자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난민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너무 크고 무거운 문제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한 채 다시 돌아서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미슈파트를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게 세상을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삶에 이미 들어온 이들을 외면하지 말 것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면 범위를 넓혀가면 되겠죠.
공의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의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지금까지 너가 외면했던 그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한 발짝 두 발짝 멀찍이 서 있었던 그 이웃의 곁에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요, 내가 모르는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닌 내가 나의 삶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부딪히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먼저 공의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직장에서 늘 불리한 대우를 받지만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 학교에서 문제라는 이름으로 먼저 포기되어 버린 그런 이들, 가정 안에서 말할 힘을 잃고 조용해져 버린 그런 한 사람, 교회 안에서 부족하다고 나와 다르다고 이상하게 취급되는 그런 성도들, 그냥 내 삶의 영역 안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몸과 마음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울어진 자리로 들어갔을 때 돕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쩌면 곁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슈파트는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와 함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함께하며 시간을 내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판단이 아닌 공동체로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이웃의 문제를 내가 막 어떻게 애를 써서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요,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사람을 너가 공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한 준비를 마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다면요, 이제는 내 삶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 혹은 내가 불균형의 관계를 만들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몸과 마음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균형을 맞추고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에 참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동행함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가갔던 그 이웃의 곁을 늘 머물면서 떠나지 않으며 이웃과의 동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미슈파트의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가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